삶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넷째 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가정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죠. 곳곳에 바깥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웁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울까요? 이 맨해튼에 되면 맨해튼 크리스마스 트리가 전 세계에 크리스마스 이 대강절이 됐음을 알리는 유명한 그 심볼이기도 하죠. 불이 탁 켜지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는구나 뭐 이렇게 느끼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를 왜 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약간 이단의 어떤 이방의 풍습이라는 설들도 많고, 뭐 고대 이집트에서 왔다, 로마에서 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독일에서 시작됐다고 보죠. 독일 어떤 게르만족들의 어떤 그런 풍습 가운데 신년이 되면 그 푸릇푸릇한 나뭇가지들을 집안에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거죠. 창 같은 데다. 그래서 그러니까 죽지 않는 새로운 새해 생명을 어떤 이렇게 뭐 표현하고 이런 것에서 왔다라고 대부분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기독교의 풍습과 연결되었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에 관련돼서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이 말을 믿죠. 종교개혁자 루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그날 밤에 바깥에를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전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큰 나무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그 나무에 쌓인 그 눈에 달빛이 비친 겁니다. 근데 그 빛이 그 달빛이 비치니까 주변의 모든 새가 반짝반짝하고 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보기에 이 전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루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구나. 마치 인간이 저 전나무와 같구나. 사실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 환하고 아름답게 밝게 멋있게 보여지는 거구나. 루터가 그걸 깨닫습니다. 예수의 빛을 받으면 인간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여러 가지 이제 장식을 했다 그러죠.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됐다고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근대에서는 여기 뭐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은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거를 믿지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수님의 빛이 인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비추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쩌면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나무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의 빛이 비쳤더니 변화되어서, 보통 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와 하진 않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되고 빛이 빛나는 장식을 보면 전부 다 놀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쳤을 때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빛이 오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없애시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셨죠. 빛이 있게 하셨죠. 빛이 되게 하셨죠. 이 빛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빛이 있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이 빛이 있는 사람은 주변의 상황이 똑같이 여전히 어두워도 그 안에 뭘 가져요? 변화된 새로운 기쁨과 평화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나무에 빛이 비쳤을 때 여전히 주변은 어둡고 캄캄했죠. 그러나 전나무는 빛이 났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주변은 여전히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인생, 변화된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목자예요. 그의 직업은 목자. 양 치는 사람이란 얘기죠. 양을 돌보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천사를 만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나죠. 천사를 만난 사람이 있다 이러면 한국은 난리가 납니다. 대박이 날 거예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이 사람이 받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한국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의 삶의 조건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천사를 만나고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갑자기 이들이 선지자가 되거나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목자에서 이들이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빛이 비쳤다고 해서 우리의 조건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아니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지거나 우리가 뭐가 좀 더 좋아지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 주변은 캄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도 그들은 여전히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이제 기쁨이 있죠. 기쁨. 천사를 만난 기쁨, 메시아를 만난 기쁨. 아, 드디어 이 세상에 소망이 있구나라는. 그리고 목자들이 기쁨 가운데 찬송하면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마음에 그 기쁨과 평화가,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을 보시면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의 빛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칼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기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기뻐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마치 자기들의 직업이나 돈을 뺏으러 온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헤롯이죠, 헤롯. 헤롯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위치를 뺏으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자기에게 좋게 들리지 못하죠. 복된 소식이 아니라 굉장히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죠. 그 일대에 어딘지 정확하게 말 안 하니까 그 일대에 갓난아기들을 다 죽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기쁜 소식으로 왔는데 그거를 되게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빛이 왔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좋게 받아들여요? 정반대로 기다렸던 사람들, 목자나 거기에 있는 마리아나 요셉이나 특별히 하늘의 천사들은 난리가 났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는 난리가 났대요. 영광이 영광. 하늘에는 다 파티하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몰랐고 또 알았어도 싫어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사와 같이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어야 돼요.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평화여야 됩니다. 예. 이게 불안함이면 안 돼요. 헤롯은 불안했어요. 예수님 오심이.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을 누린 자는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이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겠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지금 기쁨과 평화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변의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세상 걱정과 근심 때문에, 불안 때문에 그런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헤롯처럼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불안합니까? 아이고 크리스마스가 또 왔네 하고 불편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지금 온 세상이 다 불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걱정 속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요즘에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 갈수록 문제가 좀 커지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원을 갔대요. 몇백 명씩 갔나 봐요. 거기서 교회들마다 다 모여가지고 한 교회에서 60명씩, 90명씩 집단적으로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또 기도원에서 돌아갔겠죠? 지역사회에 지금 다 퍼뜨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전화를 해보니까 저희 부모님이랑 이렇게 지인들은 전화를 해보면 요즘에 진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무서워서 못하겠대요. 내 아들이 목사 이런 말을 못하겠대요. 얼마나 크리스천한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진짜로 나쁜 놈 취급을 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빛이 못 되고 있어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때 뭘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더 불안한 세상에 불을 지르죠, 자꾸.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더 교회가 불안을 끼치죠. 여러분, 여름보다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근심과 염려가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오시는 날은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름 때보다 물론 계절적인 탓도 있지만 점점점 지금 불안이 커지고 있죠.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자는 더 늘어나고 사람들의 근심과 염려는 더 커지고 있어요. 놀랍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더 커지고 있고, 야, 주님이 오신다. 평안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커지고 있어요? 불안이 더 커지고 있어요. 염려가 더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요즘에 기쁨이 커지고 있는지 불안이 커지고 있는지.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 빛이신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그렇게 여러분의 기쁨과 평화가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증명하고 맛보는 시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그 빛을 우리 안에 비추고 계시고 하늘의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목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려운 삶을, 경제적인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 똑같이 놓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만큼은 불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더 든든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대강절 우리가 모두 깨닫고 그 마음에 빛을 밝히고 기쁨과 평화를 누려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